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히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받아 누리고 나눠주고 간증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죠. 작년은 뭐였어요? 작년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생명수 강물이 이제 그 생명력이 올해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참 12월 달 답답했어요. 사실은 밥맛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내년에 표호를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밥은 먹기는 먹어도 밥맛도 없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된 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큰 기대가 돼요. 기대가.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도 도망가지 않고 대적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골리앗은 악한 자의 대표입니다. 악한 자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사단이죠. 사단. 성경은 이러한 사단, 골리앗, 악한 자들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맞서서 싸우는 것, 그것을 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골리앗을 피하지 않고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다윗이죠. 다윗은 이 소년이었어요. 10대 소년. 10대 소년이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10대 소년이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10대 소년이 왕과 온 이스라엘이 떨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골리앗은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키가 286cm가 된다고 그래요. 약 한 3m 되는 거예요. 우리가 2m만 돼도 키 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2m보다도 86cm가 더 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3층 한 건물의 한 층의 높이가 보통 3m입니다. 3m. 그러니까 뭐 애지간한 건물은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 골리앗 장군이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되는 그러한 갑옷, 철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옷을 입으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갑옷을 입고 나타난 거죠. 보통 우리에게 칼 하면은 이 팔만큼 길이가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칼은 7kg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칼이겠습니까? 끝으로 맞기만 해도 그냥 박살나는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번 전쟁은 좀 특별한 전쟁이에요. 모든 다른 전쟁들은 이렇게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되고 무기가 좋으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맞붙어서 서로 막 군사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는 전쟁인데 이번 전쟁은 그게 아니고 1대1 대결하자는 거예요. 니네 나라 대표 한 명 나오고 그리고 그 대표가 골리앗,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이긴 쪽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쪽에 조공을 바치고 이긴 쪽에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대1의 싸움을 거는 거예요. 물론 군사들이 와 있죠. 그러나 맨 앞장 세운 그 장군은 골리앗 장군이었어요. 그 골리앗 장군을 이제 앞세우고 나와라. 이스라엘 그 진영에 가까이 와서 한 명 나와서 나와 싸우자. 40일 동안을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40일 동안.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는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왕부터 쫄아가지고 왕부터 겁먹고 떨고 있으니 백성들은 오직 하겠냔 말이죠. 리더가 쫄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떨고 있는 거죠. 누구 한 사람 목숨 걸고 나갈 사람 없어요. 한마디도 한 사람 없어요. 다 숨지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가족에서 다윗의 가족이 8명이에요. 8명인데 그 8명에서 3명이 뽑혔어요. 그 3명은 이 사울의 신하들로 뽑힌 거죠. 그래서 군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골리앗은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막내를 불러요. 이새는 다윗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다윗은 저 들판에다 내쫓고 다른 형제들만 다 이제 데리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잘생겼어요. 아니야. 세 번째도 아니야. 다 7번째까지 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이 집안에 또 애들이 없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좀 괜찮은 놈 하나 있는데 걔는 저 지금 들판에 가서 양 지키라고 보내놓으라고. 근데 그게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근데 심부름도 그 밑에 3명 갔으니까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부름 시키지도 않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 숨겨놓고 다윗 보고 전쟁터에 나가서 심부름하고 오라는 거죠. 다윗이 너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그냥 오면 안 되니까 진짜 잘 있는지 증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버지에게서로부터도 별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부름을 위해서 전쟁터로 이제 다윗이 나가게 된 거죠. 나가서 보니까 전쟁터에서 형님들을 만나고 보니까 골리앗이 또 떠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모독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독을 듣고도 골리앗의 그 욕을 다 바가지처럼 먹고도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못 참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욕할 수 있느냐 하고 막 화가 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에게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 왕은 당장에 가서 그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꾸 말을 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저 골리앗 가만둬두지 않겠다고. 자꾸 말을 흘리는 거예요. 왜 말을 흘리냐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사울 왕의 허락 없이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아무나 자기의 신념 가지고 나가면 되겠어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더더구나 이때는 왕이 이 보상을 내세웠어요. 누구든지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자기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평생토록 세금 면제, 세금 내지 않겠다. 이렇게 보상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다윗이 자꾸 말을 흘리니까 형이 듣고 너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 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꾸짖지만 형은 아직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울왕 앞에 다윗이 서게 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사울왕이 들어요.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하는 말을 이 소년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뭐 소년이 이쁘장한 소년 하나가 와 있으니 얘가 가서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상대방은 다윗보다 훨씬 큰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인이고 그가 어렸을 때는 정말 용맹스러운 전쟁을 하는 이
전쟁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외모만 보고 그런 거죠. 외모만 봐요. 그 모습을 보니까 골리앗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너는 못한다. 너는 소년이고 너는 10대고 저 골리앗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판에서 자란 싸움의 전문가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느냐 말리고 있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려고 다윗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 생각에는 적어도 골리앗 장군과 싸우면 어느 정도 체격도 갖추어져야 되고 싸움의 경력도 좀 있어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바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때에 양떼들을 사자들이 와가지고 혹은 곰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훔쳐가면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그 사자나 곰들이 내게 달려들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자와 곰을 죽이고 아버지의 양을 내가 찾아왔던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작년에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제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허락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작년까지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올해도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바울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계산인데 이기게 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뭐냔 말이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냔 말이죠. 오늘 블레셋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냔 말이죠.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은 그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오늘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에 엄청나게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기가 왔을 때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이론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에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진짜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예? 그림책에 있는 사자예요. 그 그림책에 있는 사자를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사자구나. 그림책 가지고 머리로, 이론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경험한 사람은 사자를 만났을 때 겁내지 않아요. 이번에도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확신, 이것을 가지게 되고 도망가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사자는 골리앗이었어요. 과거에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곰 발톱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로 이 골리앗도 그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대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어디서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삶이, 그 경험이 오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 나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을 수 없어요. 종이 호랑이를 보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할 때에 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새벽에 나 혼자 새벽 기도 하나 하면은 함께 기도해 주신, 같이 기도해 주신 권사님 계셔요. 70이 훨씬 넘어도 교회에 꼭 나오고 모든 예배 빠짐없이 나와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집에 모시다 드리면서 하는 말씀 보면 성경도 엄청 많이 외워. 저는 이 공과 대학 출신이어서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성경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하루는 저를 기를 죽이는데 목사님 내가 외우고 있는 거 전부 쓰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 앞에서 정말 쫄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못 나오시잖아요. 불러요. 한참 동안 못 나오면 그동안 모았던 헌금 다 드리면서 주시면서 갖다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의 생활을 또 그분의 모습을 볼 때에 야, 천국 가면 우리 권사님이 나보다 훨씬 큰 상급을 받겠구나. 역전의 용사가 바로 우리 권사님이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도 훨씬 누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몸이 불편하고 가족이 돌볼 수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가셨어요. 요양원에. 가끔 제가 이제 요양원에 가서 위로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하고 대화도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옵니다. 코로나니까 오지 말라고 자꾸 그러지만 그러나 하여튼 틈을 타서 제가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오래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봐야지. 제가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에 까무러뜨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이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2월 가까워져서 또 갔었는데 옛날에 했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제대로 했는가? 내가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신 그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믿음이 어디 갔냔 말이죠.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안다고 한다면 나는 목회 꽝이구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우울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야, 종이 호랑이 가지고 믿는 믿음은 믿음 아니야. 이론적인 믿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머릿속에 생각하는 관념적인 믿음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왜 그런 믿음을 가질까? 왜 그런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 부도나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권사님의 삶과 또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권사님이 훨씬 훌륭합니다. 저보다 몇 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 놓고 죽음이 내 앞에 딱 왔을 때에 눈 뜨면 천국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냔 말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고 조금만 힘들면 피해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보면 저는 정말 마음이 놓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자신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즘은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불덩어리를 던지고 나중에 내가 버림바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이 아닐까요? 금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저에게
이 비전 주시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는 골리앗을 만날 수 있겠죠. 그 골리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앙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골리앗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골리앗이 될 수 있겠지요. 나의 실패도, 나의 사업의 실패도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맞대결 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과거에 아버지의 양을 키울 때에, 지킬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갈 때에 그는 쫓아가서 그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면서, 그리고 그 사자, 그 곰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들의 수염을 잡고 죽일 수 있는 그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해야 할 것은 골리앗 앞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사용하신 거죠.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경험한, 그가 체험한, 그가 만난 하나님에게서 그 믿음이 왔고, 그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가 믿는 만큼 일하게 하셔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 소년의 주먹에 5개의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 맞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셨겠어요? 그는 철모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던진 그 돌멩이가 적어도 5개 안에는 이길 것이다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 던진 그것이 철모를 뚫고 이마에 꽂혀서 그를 쓰러뜨리는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의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만들고 싶은 소망과 열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자신이 그렇게 그런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도 온전히 거뜬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면 이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들려지는 교회로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노라고. 몇 명 안 되지만 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반달란트 받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그때 가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거 자꾸 덜어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지만,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 기도하셨지만 역시 저도 그 기도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만난 하나님 천국에서 보고 싶어요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환난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이 경험 있는 이 신앙, 하나님 만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제가 안내할 때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금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터인데,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거뜬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목표이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